안녕하세요. 오늘은 욥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앙생활 끝은 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입성하죠. 그때는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실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다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갔을 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노끈을 만들어 갖고선 장사치들을 다 밖으로 내몰았고, 아마 그것은 나머지 행사도 다 좀 취소하든지 축사라는 뜻이 담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이제 기도인데, 사람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비유를 말하면은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방과 후에 축구도 잘하고 또 노래도 곧잘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다니고 남자 같은 경우 여학생이 입고 있고 그런 것은 다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못한다고 하면 이제 의미가 없죠. 차라리 축구로 이제 자기 인생의 직업을 삼고자 하면 축구를 아주 잘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하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래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야구 선수가 있다 할 때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야구 공을 잘 치지를 못한다, 타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잘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 선수는 하여튼 타율이 좋아야죠.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데, 다른 거 다 잘해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면 속이 텅 빈 것이죠. 그 성경을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 하나님 잘 못 믿어서 망한 사람 빼놓고는 다 기도의 명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산으로부터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사람이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 조금 어렵게 말하면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혼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준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주님이 찾아가 손잡아 주듯이 잡아 이끌어냈을 때 우리가 구세주 만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첫 번째 설교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만, 나의 중점 사업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번 가난해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죠. 또 질병,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도 병원에 가보면 현대의학으로는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웬만한 병은 그냥 병원 가서 고치면 되고, 물론 이제 기도하고 가야죠. 병원도 다양하고 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 여러 어떤 성향이나 의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나면서 소경됐다든지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죠. 예수님도 나는 환자 치료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거, 귀신은 또 악령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겨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묶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혼자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도움받아 해결한다. 주님도 이제 주로 이런 물에 빠진 사람처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힘으로 눈을 대지 않는 문제를 내가 도와서 해결해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 받는 건데 나머지들도 뭐 잘 해야 되겠지만 우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뭐 혼자 힘을 해결 어려운 마태복음 10장의 문제 먼저 강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같은 거죠. 뭐 다른 병사를 몇 명 뭐 싸워서 이기고 그런 건 소용없고 일단 골리앗을 잡아야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방금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갇힘과 눌림 이런 것에 딱 걸리고 나면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불행한 삶을 살다 죽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이라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받고 해결받자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뭐 남은 산진병이 된 사람 지옥 같죠. 그런데 주님 만나서 그 치유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면 도움받은 사람이 도우며 살 수 있으니 너무 좋죠. 천국이 지상의 천국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거죠. 그 입을 크게 벌려 구하라는 얘기는 남은 산진병이 된 사람이 매일매일 오늘도 충분한 먹고 살 동량을 받게 해주세요. 그것도 물론 기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수준에는 맞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저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는 거죠. 그게 입을 크게 벌려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뭐 구약에 보면은 홍해가 가로나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온다. 한계 상황이죠. 그럴 때 모두가 다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그걸 해낼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를 가르죠. 믿음 없는 사람 지금도 그게 가능하겠냐고 뭐 따지고 들고 싸우려고 드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뭐 하고도 남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또 강을 만드신 분인데 뭐 그걸 못한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들이 있는데 그건 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도움을 가져와서 해결했던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도의 그런 어떤 명인이라고 할까요? 기도를 잘했던 훌륭한 선조들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도 우리 시대에 기도를 잘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기도 시작은 잘 하는데 결국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세상에도 이제 모든 분야에 요즘에 그 레시피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특히 이제 음식에서 나왔는데 그 이름난 뭐 떡볶이가 됐든 뭐 어떻게 보면 김밥이나 또 흔한 무슨 뭐 조그만 음식들 뭐 이런 뭐 호떡 같은 걸 만드는데 전국에 소문난 아니면 또 세계에 소문난 집이 있어요. 허름해 보여도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 나름의 그 정성과 그 노력을 기울인 그 레시피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면 이제 일정한 음식이 나오면서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먹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음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뭐 5년, 10년씩 노력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레시피를 가르쳐줘도 정말 뭐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가격을 받고 판매하려고 저렇게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나 그런 뭐 다양한 그 재료가 들어가고 숙성 과정이 들어가고 그럴 수 있겠나? 그 결국 못하죠. 공부 잘하는 것도 보면은 나름대로 공부의 비법이라고 할까요? 잘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잘 따라서 하면 그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 모든 분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될 수 없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지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그 전례를 연구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 근세에서 하나 또 같이 사는 사람 동시대 사람들 중에도 기도를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지를 잘 공부해 둬야 우리도 기도의 명인 소리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뭐 쭉 그동안 성경책을 공부해 왔는데요. 욥기와 보면은 이제 아주 그 사례를 이제 그 잘 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마무리 공부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욥기 그다음 시편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성향의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욥기 이제 1장에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그런 때에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이제 그 입술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입술을 범죄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에 하나님 기회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을 때 10명의 불신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게 동전 20살부터 50살까지 모든 약 60만 명이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보면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고 놓여도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로마서 4장을 좋아해서 소개를 자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질문들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사탄의 공격입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0일을 작정 기도한다 그럴 때 내버려 뒀다가 한 20일쯤에 이제 반드시 그 사단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죠. 뭔 얘기 하려고 하면 닫은 바위 재뿌리도록 그 사람이 응답받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불신앙적인 얘기를 이제 내뱉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한테 고발하죠. 그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고발하는데 그건 뭐 하느님 나라에서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욥기 2장에 보면은 뭐 자기 아내를 욥의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죠. 이런 정도 자식 죽고 뭐 재산 다 없어지고 당신이 병들었다면 당신이 어떻게 뭐 의인 소리 들으며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잖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욥이 범죄하지 않죠. 그것까지 잘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걸리지 않게. 그래서 뭐 앞에 공격에서는 그 내가 적신으로 저 발가송이로 왔으니까 발가송이로 죽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했고 아내의 공격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는 좋아하고 화를 받았을 때는 싫어하는 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서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 와서는 이제 전혀 달라지죠. 뭐 유유상종이라고 가장 친한 3명의 친구가 멀리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그동안 참고 견뎠던 자기 속에 있는 얘기가 털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약성경 전체를 다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말라기서의 3장 16절에 사람의 신앙이 있고 그 최종적인 점검은 가장 친한 성도 간의 대화, 뭐 불신자분 말할 것도 없고 논외로 봐야 되겠고 가장 친한 사람들과 그 신앙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안, 뭐 가난이나 뭐 질병이나 귀신 들림이나 뭐 여러 가지 묶임이나 이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거기서 이제 점검하고
거기서 이제 합격하고서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격하고 도와주면 축복하시면 축복을 막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잘 왔는데, 즉 욥으로 말하면 아내의 공격까지 잘 막아냈는데 친구들과의 대화, 가장 친한 사람이죠. 아마 뭐 신앙인들을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여자 권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친구,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는 뭐 장로들 간의 대화, 또 목사 같으면 이제 일반적인 목사보다 신학대학 동기, 동창들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거기서 하는 대화가 가장 신앙을 점검하기 좋은, 그 전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욥이 이제 한번 보면요, 그동안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욥기 3장에 딱 보면 이제 첫 머리부터 친구 만나서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이제 그랬을 때 첫 번째 그 얘기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사진을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더라면 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하였더라면,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걸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면 굉장히 이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신앙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건 뭐 대부분 사람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10절 11절 읽을까요? 이는 모태의 문이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고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저도 저희 어머니가 39살에 낳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노산이죠. 그래서 살림도 어렵고 옛날에 다 그랬는데, 그때 뒤늦게 어떻게 생각지 않게 제가 잉태를 해가지고 떼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약도 먹고 뭐 배를 때리기도 하고 높은 데 떨어져 봤지만 이제 결국 죽지 않고 나왔다. 그래서 한 4~5살쯤 제가 뭐 생각이 있을 때 이제 어머니가 당신의 친구들하고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는 농담 삼아서 뭐 한 얘기인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지? 뭐 그런 생각을 어리지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좋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어쩌면 나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아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신앙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는 차라리 그때 내가 태어나지 말고 엄마 뱃속에 죽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이 말이 이제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6절 거기서 딱 걸렸죠.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다 된 밥인데 이제 거기 죄를 뿌린 것처럼 민수기 6장이 딱 나와 있죠. 온전치 못하면 무효가 되고 이제 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지으면 속죄죄, 모르고 지으면 속건죄인데 하여튼 죄이기 때문에 이제 무효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정말 이제 끝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욥이 그 모든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뭐 계속해서 며칠 걸려갖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욥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잡담에 불과한 거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욕도 하나님하고 차라리 대화를 했더라면 이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기 동료 친구들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죠. 정말 여기 여부 예를 들다면 뭐 재산이 다 없어서 가난해졌고 또 자식들이 뭐 불행하게 돼 죽을 수도 있지만 다칠 수도 있고 뭔가 뭐 자살할 수도 있고 뭐 아내가 욕하고 떠나고 또 자기는 질병에 걸려서 불치의 병에 걸리고 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한계 상황에 봉착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또 친구들이 나하고 얘기해보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며칠 동안 걸려갖고 뭐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다 돌고 도는 공전되는 다 쓸모없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뭐 출애굽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자주 합니다만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그 약 250만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불평, 불만, 원망, 뭐 여기 보면 그 욥이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400년 지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대화를 해야 될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히브리인 중에 찾으니까 없어가지고 멀리 떨어진 미디안 광야에 그것도 80 먹은 노인네를 찾아오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안 되셨다 하는 생각 들고 오죽하면 그 멀리까지 와서 그 늙은 사람 뭐 30대, 40대, 20대들은 다 뭐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젊어도. 그래서 이 노인네와 함께 이제 이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뭐 하나님이 뭐 늘 판단이 맞지만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고 이제 모세가 대화가 되죠. 모세가 뭐 부족한 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얘기를 하죠. 뭐 가진 게 없다. 지팡이밖에. 그럼 하나님이 지팡이를 축복하시고 빈손이다. 손을 축복하시죠. 나는 말을 못한다. 말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그 형 아론을 붙여주죠. 저는 뭐 전할 메시지가 없으면 메시지를 담아줘.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3일 동안 길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 다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학력이나 나이나 무슨 배경이나 필요 없죠. 능력이나.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면 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사람하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얘기.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통계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250만 명이라면 그 중에 딱 하나 모세 하나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되는 경우인데 지금도 그 통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 250만 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야 시대에 보면 그 학정, 뭐 우상숭배 그렇게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인데 거의 뭐 그 문제에 대해 불평, 불만, 원망만 하지 하나님하고 대화를 깊이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한탄을 했는데 뭐 좀 있다고 그래요. 한 7,000명 정도는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뭐 있긴 있어도 별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민족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전체를 통틀어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인가? 진짜죠. 그 정도로 이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한번 뭐 길게 과거를 이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지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말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시간을 계산해 보면 되게 자기의 신앙생활이 잘 됐나 못 됐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바꾸면 좋겠어요. 사람하고 대화는 한 10%로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90% 하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를 사람하고 대화합니다. 욥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거의 0.1%, 0.01% 어떤 제로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대화를 일주일가도 안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생은 이제 망한 거죠.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제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전 과정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욥이 3장에 실패했는데 요거까지도 이해를 한 다음에 정말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조차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이제 보여야 이제 기도가 마무리된다 하는 걸 꼭 알고 믿으면 아마 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수많은 기도의 명인이라고 할까요? 뭐 정확한 표현이 그러네. 영웅이라고 할까요? 뭐 아브라함 또 모세 뭐 엘리야 여호수아 등등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